둘째 주입니다. 여러분은 연말 연시를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된 유대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말 연시 보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월 1일, 성력 1월 1일에 나팔절이라고 하여서 우선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요, 깨어라 하는 것입니다. 깨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면 10일 동안 회개의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너 사이에 뭐가요? 죄가 가로막혀서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앞으로 가는 그런 나와 우리의 집안과 우리 민족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돌아볼 것인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은요, 우리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 꼼짝달싹 못하게 갇혀있는 상태거든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명자로 일어서는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그 훈련받는 과정,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이렇게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 와 있는 건데 어떻게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세 가지를 우리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말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제30년 4월 5일이다. 이렇게 날짜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죠. BC 593년 4월 5일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세워진 포로 수용소 내를 대회하고 있는 한 청년 포로의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그 먹구름은 마치 그 청년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그리고 갈등으로 가득한 포로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이름이 에스겔입니다. 25살 때 이영말리 고향을 떠나 이곳에 잡혀와서 지금 수용소에 있은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는 해결되지 않는 큰 번민 속에 있고요, 앞날에 자신의 인생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의 아들, 당신은 제사장이었죠. 목사의 아들로 성전에서 자라난 에스겔에게는 지금 이 말할 수 없는 번민이, 해결할 수 없는 번민이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이렇게 삶의 기준이 흔들림으로 인하여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번민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성전이 그렇게 허망하게 불타며 짓밟힐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친척의 처참한 죽음과 뿔뿔이 흩어짐을 겪고 나서 오는 충격과 그야말로 트라우마를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요, 포로의 신세지만 어쩔 수 없이 막상 바벨론에 와서 보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탄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크고 발전되고 화려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물한 개구리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갈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마음에 절망이 가득한 상태에 지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본인으로서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30이 된 에스겔에서는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럴 때 지금 어떻게 이 문제가 풀어지냐면,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쳤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얽히고 설킨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돼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충격, 트라우마,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길이 안 보이는 내 인생, 낙심, 절망, 이 모든 것 하늘로서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늘의 것을 얻으면 나라를 잃은 것도, 가족을 잃은 것도, 성전이 불탄 것도, 배반을 당한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을 우리가 자주 부르지만 참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리고요, 우주 만물의 헤드쿼터가 되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대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에 짚고 넘어갈 것은 바퀴를 보는 거예요. 바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고 바퀴가 막 있는데, 문제는 이 바퀴가 막 돌아가고 있고 바퀴 속에는 눈알이 가득 있는 그 바퀴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거에 대한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퀴가 계속 돌고 있다는 것은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부지런히 뭔가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바퀴마다 뭐가 있어요? 눈알이 가득한 거예요. 모든 것을 보는 눈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도, 우리나라의 사정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세 번째는요, 바퀴가 막 연결되어서 돌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축에 따라서 바퀴가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계 뚜껑을 뒤로 딱 열면요, 톱니바퀴가 여러 개가 이렇게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 톱니바퀴가 있어요. 축을 가진 개가 도는 거에 따라서 나머지는 다 같이 도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로 하나님이 돌리시는 이 우주 만물 역사의 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주 만물을 돌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학교를 갔어요. 또는 학교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다 봤어. 우리 자녀의 학교 만약에 다 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눈은 그 사진 가운데서 어디를 봅니까? 여러분, 내 새끼를 보는 거예요. 내 새끼. 학교를 가도 내 자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바로 내 새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축은 무엇입니까? 그 축은 창세전에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 거기에 하나님의 그 중심이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바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마치 요나를 태운 배가,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요나를 태운 배가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대풍을 만났던데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뭐요? 죄도 없이 자기가 가진 물건을 다 배에 던져버리고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배가 이렇게 강풍을 만났습니까? 요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에 있어요. 이 말은 예수의 신부된 자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톱니바퀴의 이 환상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게 에스겔서 1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2장에 들어가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음성을 듣느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니라 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콜링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 오신 이후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요, 목사건 장로건 선교사님이건 집사님이건 바로 한마디로 그 이름이 뭐가 돼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 파수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고 여러분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자,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콜링을 받게 되는데, 콜링을 받았으면은 이제 그때부터 막 파수꾼으로서 바로 일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7가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훈련에 제대로 지금 미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일을 하시고, 이제 우리 이 한 달 동안에 말입니다. 올해 한 달을 남겨놓고 나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바로 회개할 제목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3가지 큰 죄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보면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중보의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보니까요, 에스겔이 1장을 보니까 엄청난 환상에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의 충격 때문에 보면은 일주일 동안을 거의 제정신이 아니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민다피 치를 보내더라. 환상의 충격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노라 했는데 그것만 갖고도 안 되고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끔찍한 이런 포로의 생활을 경험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가지의 훈련 과정을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수꾼으로 불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파수꾼은 도대체 어떤 파수꾼일까요? 세상 파수꾼하고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적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두말할 것 없이, 지금은 파수꾼이 없지만 고대 사회는 다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 살았으니까. 그러면 성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24시간 파수꾼은 적이 오는가를 살펴보고 그 적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바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파수꾼의 사명이, 이 하나님의 파수꾼은요, 이제 높은 데 올라가서 보는데 적들이 침공해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온다고요? 누가 침공해 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침공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와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침공해 오시고, 돈 문제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오시고, 병이라고 하는 모습을 입고 오시고, 자녀의 문제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의 첫 번째 알 것은, 문제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로 볼 줄 아는 것이 파수꾼의 첫 번째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세상 파수꾼하고 다르죠. 세상 파수꾼은 바벨론이 몰려옵니다, 아수르가 몰려옵니다, 북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와의 관계로 볼 줄 알아야 파수꾼의 시작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파수꾼이 되려면 말입니다. 이 에스겔서 2장에 가면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그 먹는 것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말씀이 나의 지식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소화돼서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그래서 배에 창자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나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여러분이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내 가치관과 내 행동 양식은 어떠한가? 이것이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가시와 찔레와 전갈에 처할 것인즉.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사역은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시와 찔레와 전갈에 우리는 처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와 고통과 눌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마를 단단히 하고 네 얼굴을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게 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얼굴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고 또 트라우마가 있다고 문 닫고 앉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 세 가지의 훈련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급 훈련, 나머지에 또 세 가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 다음 훈련은 뭐냐면요,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이 에스겔을 갖다가 이렇게 마음과 얼굴을 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에스겔을 갖다가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를 묶이게 하시더니 그가 벙어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자, 이 말의 훈련이 그 다음 우리 파수꾼이 해야 되는 훈련인 것입니다. 어떤 말의 훈련을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에게도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을 내 입에 두는데 내가 그 말을 하기 싫고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뭡니까? 그거 훈련이다. 그거 훈련. 그래서 반드시 내가 요 말을 하면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입이 너무너무 간지러운데 여러분 꾹 참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아니 입을 다물고 있기를 원하시는가? 입에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가장 긴 훈련이 있어요. 4장부터 8장까지 긴 훈련은요 순종의 훈련인 거예요. 이거는 교회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이미 사역을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순종의 훈련이에요. 순종의 훈련은 뭡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가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것이 훈련돼야 돼요. 이것이 다 내가 줍는 과정이죠. 이 에스겔에게 왼편으로 390일 동안 누워있어요. 왼편으로 별걸 다 간섭하시네.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왼편으로, 그것도 사람이 많은 데서 창피하게 말입니다. 왼편으로 390일을 누워있으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만 또 이게 욕창나지 않을까 몰라요. 오른쪽으로만 또 40일을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또 인분으로 보리떡을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칼로 탁탁탁 쳐서 사람들 앞에서 날리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뭡니까? 에스겔의 순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의 훈련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이것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정말 어려운 것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것.
바로 이렇게 해서 순종의 훈련을 받고 또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는 아픔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에스겔은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에 찔리면서도 그래도 에스겔에는 한 가지 위로가 있었거든요. 하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가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기쁨이었고 그의 아내가 그야말로 마음 붙일 곳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뺏어갈 것이라고 말씀했더니 정말 뺏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별나게 교회 다니더니 부인이 죽었구나, 그럼 이렇게 볼 것이에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하나의 마음 붙이었던 아내가 죽는 사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하고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먼저 죽는 일이 종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앞에 가는 사람이 안 죽고 어떻게 뒤에 가는 사람이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의 리더가 되기 원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지성소를 들어가는 것인데, 지성소에는요, 촛대도 없고 창문도 없어요. 성막에 깜깜한 거예요. 빛이 없는 것입니다. 빛. 여기에 우리는 어떤 빛을 갖고 있죠? 인간적인 빛을 다 갖고 있죠. 내가 위로받을 것, 내 빛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자식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돈을 의지하고 살 수도 있고 자기 의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 믿는 구석 한 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요, 그 불 하나를 꺼야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 되고, 그 불 하나를 꺼야 네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참 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이유예요. 이 아내가 죽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 것 같아요. 하나 의지하고 살던 그것이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고통받는 자에 대한 공감을 하나님께서 해주게 하는 사역 때문에 일어나는 하나님 허락하신 고통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나라가 망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고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제 전쟁에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거든요. 망하게 됐을 때 어떨까요? 바로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에스겔도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외쳤는데도 안 돌이키더니 망하면 그걸 전파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보통 사람 어떨 것 같아? 아이고, 그렇게만 해도 안 듣더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고소하다? 어떻게 보면은 맞으면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행동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전 세계를 들여서 돌이키기 원했는데 안 돌이켰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망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 전쟁에 멸망한, 포로가 된, 매맞는, 죽어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울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고통의 깊이를 깨달은 자만이 인간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바로 고통받은 자의 이런 공감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극심한 고통을 바로 겪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병을 알아본 자에게 병의 고통이 얼마나인지, 돈이 없어 본 자에게 돈 없는 자가 어떠한지, 또 이 자녀가 속을 썩여봐야 남의 자녀가 속을 썩였을 때 부모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를 뺏어버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이제 이것이 종합적으로 내가 훈련이 되었는가, 어느 만큼 되었는가 라는 것을 보는 징표가 있습니다.
그게 7번째 보면요. 오늘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15절에 보면 거기 보면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냐면 에스겔에게 너는 보라라는 거예요. 보아라. 저 가증한 것, 저 큰 가증한 것을 보라. 바라보라. 또는 내가 본즉 보니 보았느냐? 너는 보리라. 여러분 찾아보세요. 절마다 보라라는 게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개안입니다. 개안. 눈이, 진리의 눈이 어느 만큼 떠졌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요, 눈 바꾸는 바로 가정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세상 사람은 뭐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시력은 2.0이지만 영의 눈은 제로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여자를 볼 때 성형수술이라 해서 그냥 외모가 예쁘면 그냥 무조건 다 훌륭한 줄 아는 거. 이 그냥 그대로 보는 거. 이런 눈을 가지고 있다가 이 눈이 점점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이 보는 눈이 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조금 더 중심을 보는 눈, 깊이를 보는 눈, 문제의 핵심을 볼 줄 아는 눈,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눈, 죄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야 돼요? 눈이 달라야 돼요. 눈이. 사태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혼란된 정국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렇을 때도 세상의 눈을 가지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다른 것을 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을 봐요?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 더 이 어느 만큼 깊이 보느냐에 따른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핵심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이에요. 눈.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죄를 보고 문제의 핵심을 보는 하나님의 눈은 그걸로 인해서 멸망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에요. 여호와 샴마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사태에서도 여러분은 다른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같이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요, 정치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요. 경제 정책이 잘못돼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군사가 약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교육이 잘못돼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돼서 멸망됐지요? 교회가 잘못돼서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바로 이 교회가 잘못되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아까 바퀴 속의 축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의 지금 모습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바로 전 세계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핵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가 온 서울을 뒤덮고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다 한국에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는 겉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벽을 보여. 성전을 데리고 가는데 벽을 보고 그 벽에는 바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멍에 들어가니까 또 벽이 있고 또 문이 있습니다. 그 벽을 헐으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망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었잖아요. 겉은 이 겉의 눈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의 머리 한 움큼을 죽으니까 그대로 빨려 나와서 바로 천지를 바로 통과해가지고 과거로, 그리고 2억 만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바로 벽을 헐고 바로
문을 열고 벽에 난 구멍이다 열겠습니다.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벽에 구멍이 있고 구멍으로 들어가서 벽을 헐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벽이 있고 문만 조그맣게 있다. 이게 무엇이죠?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문으로 다 닫고 우리의 마음을 벽으로 다 닫고 조그만 마음을 볼 수 있는 건 조금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 문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지금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스태프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과 같이 자라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서 8장을 보면 말이야. 8장 6절에도 보면은 8장 6절에 크게 가증한 일, 큰 가증한 일, 13절에도 다른 큰 가증한 일, 15절에도 보면 큰 가증한 일, 큰 가증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큰 가증한 일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큰 가증한 일 3가지 때문에 바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넘어서는 우리 나라가까지를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라는 것을 깊이 있게 지금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가증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증하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원래는 잠언서 26장 25절에 보면 가증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마음이 가증하대. 사람의 마음이 가증하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의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가나안의 원주민도 7족속 물리쳐야 될, 진멸해야 될 7족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사람의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그래서 가증한 건 사람의 마음이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은 전도할 때, 지금도 그 전도지가 있어요. 하트를 빨갛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7가지 짐승을 그려놓은 그런 전도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허세를 피잖아요. 공작도 그려놓고, 게으른 돼지도 그려놓고, 간교한 여우도 그려놓고, 뱀도 그려놓고, 하이에나도 그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7가지의 바로 짐승이 살고 있다. 이게 가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원래 가증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가증한 이 내 마음이 내 행동으로 번져나온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한 성경에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 8장은 큰 가증한 일이래. 큰 가증한 일. 이 큰 가증한 일은 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큰 가증한 일. 이 큰 가증한 일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투기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 큰 가정은 한마디로 투기의 우상인데, 이 투기의 우상, 이 투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결혼한 부부가 한 배우자가 바로 외도를 했을 때 다른 편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이 투기예요. 자, 그러니까 큰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결혼한 여자가 이제 제가 말이래, 다른 다른 연인을 갖고 있어.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또 만나고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 집에 가서는 남편 앞에서 내가 아내인 척 하면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고 대하고 세상에 나가서 남편 부인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남편이 나를 보고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이게 큰 가증인 것입니다. 이게 투기입니다. 투기의 우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크게 가증하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기를, 시기심을 느끼는 그 마음을
도대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것이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에스겔을 끌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에 가서 큰 투기 우상이 북쪽에 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가 크게 서 있을 줄 모르죠? 서 있었겠지요? 영으로 보니까 십자가가 서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투기의 우상이 서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네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세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0인 장로, 24명의 제사장, 여인들의 그룹.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은 큰 가증한 일,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는 바로 세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70인의 장로, 24명 제사장, 여인들의 그룹. 이게 큰 가증한 일이에요. 이것이 투기의 우상인 것입니다. 70인의 장로는 뭐예요? 교회의 스태프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요. 여기 보니까 향연이 올라가요. 또 열심히 교회 일에 액티비티에 참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로들이 그 벽 앞에 각양 곤충과 짐승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일하고 그 앞에서 바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각양 곤충과 짐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애굽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우상은 돈을 주고, 이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의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정이 행복하고, 무슨 짐승의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박사님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세상에 잘 되는 것, 이것만을 목적으로 이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고 교회 일을 그것 때문에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어떻게 사업이 잘 되며, 어떻게 내 자식이 잘 되며, 어떻게 내가 건강해지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맞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보다 훨씬 더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한 것,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를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계속 내 뜻이에요. 그 내 뜻은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또 보니까 말입니다. 사반의 아들 야샤나도 거기 있다라는 한 마디 더 써놨잖아. 이 사반의 아들 야사나는 뭡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참가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변했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믿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바로 14절에 가면 이 장로들이 말입니다. 자기의 죄를 그 앞에 놓고서 그대로 바로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가는 모습을 또한 가증하다고 써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안단 말입니다. 안 고친다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것이 70인 장로의 죄예요. 뭐예요? 바로 세상 축복만을 위하여, 이것은 다시 말로 내 뜻이야, 내 뜻. 세상 축복만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는 변질되었다. 믿음이 전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죄를 내가 알면서도 그냥 갖고 산다는 거야. 그것에 대해 상용하고 있다는 거야. 이 세 가지가 70인 장로의 죄고요. 이런 70인 장로의 죄를 하나님께서 큰 가증한 일로 분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단무스를 위해서 우는 여인들을 보는 거예요. 이 단무스는요, 봄에 일어나는 신이에요. 보랏빛이에요. 보랏빛. 단무스의 상징이 연애 감정이에요. 개인적으로 뭐예요? 음란을 처리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처리하나요? 마음에서. 지금 마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마음에서 음란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적으로 보면은 바로 동성연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예요. 두 번째는 동성연애를 교회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24명의 제사장이
동방 태양을 위하여서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인 것이죠. 자, 이 세 가지가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참지 못하는 진노를 일으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에스겔 16장 5절에 보면은 바로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16절 15절에 보면은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받아 내가 들에 버리웠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신생아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가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네 피를 없이 하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씻기고 가는 배로 띠띠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배물로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또 네가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믿고 행음하여 주로 지나가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음란을 향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지나간 나의 모습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보니까요, 이 에스겔서를 이 8장에서 9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멸망을 하는데 이제 멸망의 날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멸망 때도 그렇지만 인류의 종말 때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 주의 재림 때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잔이 기울어져서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7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6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어요. 또 그리고 한 사람은 바로 서기관 같이 생겼는데 먹그릇을 차고 있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9장 1절 2절입니다. 자, 이 살육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 한 사람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 같은 그 사람, 왜 서기관 같을까? 이 서기관 같다는 것은,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인데 점 하나도 틀리지 않은 정확도가 서기관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한 알갱이도 실수함이 없이 정확하게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 계산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근데 그 포하는 사람만 이제 살아남아요. 표하는 사람만 보호받아요. 이 사람이 휴거가 되거나 환난 중에 보호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부르는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듯이 이 포를 하는 사람과 살육기계로 다 죽어나 나머지는 다 죽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금은이 너를 보호하지 못하고 세상 권세가 보호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게 신부고 이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흰옷을 입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가증한 일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부터 여기에 눈길을 거기다가 집중하고 탄식하며 우는 데까지 우리가 마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이 바로 앞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8장에는 이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첫 번째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 군사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에 예배된 신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마에 인치는 사람과 살육기계를 가진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서 갈라지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9장 2절입니다. 그들이 놋제단 곁에 섰다는 것입니다. 놋제단은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 홀랑 태워 쏘리는 데가 놋제단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사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살육기계에 의해서 다 죽음을 어떤 형태로든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우리는 신랑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놋제단에서 갈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진정 알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알고 있는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과연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 큰 가증한 일에서 내가 자유한가? 나는 정말 70인 장로 같지 아니하고, 나는 24 지사장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단못을 향해서 우는 여인들 같지 아니하다 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거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파수꾼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전 세계 추수의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물권과 영권과 인권이 다 부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으로서 내가 지금 직분이 목사든 전도사든 권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파수꾼이라는 이름 하나지, 한 가지예요. 이 파수꾼으로 봤을 때 7가지의 파수꾼의 훈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에서 나는 지금 어느 만큼 잘 가고 있는지, 이게 지금 한 학기도 지나가면 패스를 해야 그 다음 학기 갈 거 아닙니까? 학교, 대학을 다니고 하이스쿨 다녀도 그런 것처럼 7가지 훈련을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 치명적인 3가지의 죄에서 나는 자유한가 라는 것을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돌아봐지죠? 잘 안 돌아봐져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쏟아지는 게임과 이 스크린의 이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이 악한 영들이 나도 내 마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바쁘고, 여러분, 우리는 이때에 다윗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저는 다윗의 정말 시편 139편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드러내주사 내 진짜 뜻을 좀 알게 하여 주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나를 좀 알려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했어요. 이러니까 다윗이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다윗, 너무나 귀한 기도 아닙니까? 내 죄를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알고, 진짜 내 마음, 진짜 내 마음을 알고 싶고, 진짜 내 뜻을 알고 싶고, 진짜 나의 잘못된 행위들을, 뭐를 내가 인간관계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를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갖다가 살피셔서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났거든요. 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로구나. 왜냐면 나도 나한테 속거든요. 남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나한테 속아요. 나도 나한테. 그런 내가 하나님이 드러나. 너의 진짜는 이거야 라는 거 드러내실 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 여러분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거든요.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1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 참고하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